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많이 아는 데에 있지 않고 정확히 듣고 바르게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입에 붙어 외울 만큼 익숙한 경전일지라도 다시 책을 펴는 손길에는 공경이 담기고 글자를 따라가는 눈길에는 겸손이 깃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법이고 법은 기억보다 정확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외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책을 보고 읽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암기보다 공경으로 습관보다 깨어있음으로 경전을 대하는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워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책장을 여는 그 손끝에서 삼매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외운 경, 다시 펼친 책. 옛날 한 선원에 젊은 비구 한 분이 계셨다. 그 스님은 천수경과 여러 의식문을 막힘없이 외웠다. 예불 때면 책을 펴지 않아도 음성은 또렷했고 주변에서는 참으로 총명한 스님이라 칭찬했다. 어느 날 큰 스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일 예불부터는 반드시 책을 펴거라. 젊은 스님은 마음속으로 의아했다. 이미 다 외우고 있는데 왜 굳이 책을 펴야 한단 말인가? 다음 날 스님은 책을 펴고 예불을 올렸다. 그러다 한 구절에서 발음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글자 하나, 조사 하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예불이 끝나자 큰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틀린 것은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경을 외우면 자기 말이 되기 쉽고 책을 보면 법이 주인이 된다. 그 말에 젊은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리 익숙한 경전이라도 반드시 책을 펴고 읽었다. 외움은 편리했지만 책을 여는 순간마다 마음은 낮아지고 글자 앞에서는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스님을 예전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라 불렀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외우는 스님이 아니라 읽는 스님이 되려 할 뿐입니다. 그때부터 선원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외운 경은 기억에 남고 책을 보고 읽은 경은 삶이 된다. 삼매로 향하는 네 갈래 길. 부처님께서 한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비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쉽게 선정에 들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문 앞에 머뭅니까?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네 개의 선을 그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길이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미 길을 좁히고 있느니라. 첫 번째 선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이 길은 비구의 길이다. 몸과 말과 뜻을 단순히 하고 8가지 계율을 굳게 지키며 외호보다 내면을 먼저 다스리는 길이다. 비구가 삼매에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리를 잊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은 깊은 연못가로 이어졌다. 이 길은 비구니의 길이다. 대승법을 듣고 삼매를 배우고자 한다면 20가지 마음을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한다. 겸손과 무욕, 말과 옥과 몸가짐까지 마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살피는 길이다. 이는 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맑은 그릇이 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선은 마을로 이어졌다.
이 길은 제가 보살의 길이다. 집에 머물되 마음은 사문과 같이 하며 오개를 정결히 지키고 욕망을 줄이며 보시를 드러내지 않는 길이다. 집에 있으면서도 번뇌의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이 길의 수행이다. 네 번째 선은 장터 끝으로 이어졌다. 이 길은 우바이의 길이다. 삶을 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법을 놓지 않는 길이다. 삼보를 공경하고 외도를 따르지 않으며 말을 삼가고 경을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 길은 가장 넓어 보이지만 가장 세심함을 요구한다. 부처님께서는 내 선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마무리하셨다. 삼매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자리에 맞는 개를 지킬 때 그 개가 문이 되어 선정이 스스로 들어온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의 수행을 재지 않게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문 앞을 먼저 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삼매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삼매는 빠른 이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에게 열린다. 같은 법을 듣더라도 지키는 개가 다르면 문도 다르다. 수행에 높낮이는 신분에 있지 않고 자리의 자각에 있다. 비구의 길은 덜 가지는 데 있고 비구니의 길은 더 세밀히 살피는 데 있다. 집에 머문다고 새 속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출가했다고 곧 삼매에 드는 것도 아니다. 개는 족쇄가 아니라 선정으로 드는 문이다. 제가 보살의 수행은 욕망을 끊는 데 있지 않고 욕망에 끌리지 않는 데 있다. 우바이의 길은 넓지만 말과 마음은 가장 엄격해야 한다. 삼매는 애써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개를 지킬수록 가까워진다. 남의 수행을 헤아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자기 길을 잃고 있다. 법은 하나이나 지켜야 할 모습은 네 가지이다. 출가와 재가의 차이는 생활에 있고 수행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다. 개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선정은 문을 닫는다. 자기 문 앞을 쓸지 못하는 이는 남의 문을 평할 자격이 없다. 삼매는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수행으로 바꾼 이가 만난다. 외어도 책을 펴는 이유. 어느 절에 예불을 집전하는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의식문과 경전을 막힘없이 외웠고 목탁 소리와 염송의 박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책을 펴지 않아도 법문이 흘러나오는 스님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이 예불 자리에 함께 앉아 계셨다. 예불이 끝나자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경전 한 권을 젊은 스님의 앞에 놓아두셨다. 스님, 저는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이 조심스레 말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하셨다. 외웠다는 말은 네가 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책을 펴는 것은 경이 너를 이끌게 한다는 뜻이다. 그날 밤 젊은 스님은 혼자 법당에 앉아 책을 펴고 천천히 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고쳐 읽는 글자를 발견했다. 소리는 비슷했지만 뜻은 달랐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 경을 외우고 있을 때는 자기의 기억을 믿었고 책을 보고 읽을 때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그는 아무리 익숙한 경이라도 반드시 책을 펴고 독송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공경의 예불이 되었고 눈으로 글자를 따르는 시간은 마음을 낮추는 수행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다.
스님 외우셨는데 왜 꼭 책을 보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경을 외우면 내가 주인이 되기 쉽고 책을 펴면 법이 주인이 됩니다. 의식에서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날 이후 그 절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정확함은 기술이 아니라 공경의 다른 이름이다. 경을 외우면 기억이 앞서고 책을 펴면 공경이 먼저 선다. 외움은 편리하지만 정확함은 수행이다. 한 글자를 바로 읽는 마음에 삼보를 향한 예가 담긴다. 경을 틀리지 않으려는 정성은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과 같다. 입으로 흐르는 법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법이 오래 남는다. 암송은 익숙함을 키우고 독송은 깨어있음을 키운다. 책을 펴는 순간 법이 주인이 되고 나는 배우는 사람이 된다. 의식에서의 정확함은 형식이 아니라 신심의 깊이다. 경을 소유하려 들면 법은 멀어지고 경을 따르려 하면 법은 가까워진다. 외운 경은 틀릴 수 있지만 펼친 경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 음절을 바로 읽는 일이 한 생을 바로 걷게 한다. 법문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수행이다. 책을 보는 눈은 낮아지고 마음은 그만큼 맑아진다. 정확함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공경도 함께 무너진다. 외운다고 책을 덮지 않는 것이 수행자가 법 앞에 서는 자세이다. 반주 삼매경이 전하는 오늘의 당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한 가지 걱정을 나누었다. 세존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 법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때 한 장로가 반주 삼매경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경은 늘 세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질 때 다시 나타난다. 근본 불교의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살아있었기에 경은 설명보다 실천으로 전해졌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계율이 숨쉬고 있었고 삼매는 자연스레 꽃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정법은 형식이 되고 형식은 습관이 되었다. 그때 반주 삼매경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는 언제나 같았다. 세상이 어지럽고 법이 말로만 남았을 때였다. 반주 삼매경은 한 사람의 뛰어난 수행을 말하지 않았다. 비구와 비구니, 제가 보살과 우바이, 사부대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하나하나 짚었다. 출가자는 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가는 출가를 흉내내지 말며 서로의 길을 평하지 말라. 각자의 삶이 각자의 수행 자리임을 잊지 말라. 이 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당부도 결코 다르지 않다. 삼매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고 경을 대할 때는 공경을 앞세우며 수행을 핑계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젊은 수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이 시대에도 삼매는 가능합니까? 노승은 잠시 웃으며 답했다. 세상이 바뀌어도 마음은 늘 같은 법을 따른다. 다만 예전보다 더 낮아져야 할 뿐이다. 반주 삼매경은 신비한 선정의 기술을 전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법이 끊어질 때는 삼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경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삼매를 배우는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는 느슨하지 않게, 경은 가볍지 않게,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반주 삼매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임을 이경은 조용히 일러준다. 반주 삼매는 숨어 있다가 세상이 어두울 때 다시 말을 건다. 법이 사라질 때는 삼매가 아니라 공경이 먼저 떠난다. 근본 불교의 힘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었다. 경이 멀어질수록 수행은 요란해진다. 삼매는 신비가 아니라 태도의 결실이다. 사부대중의 길은 다르나 법 앞에 서는 자세는 하나다. 출가자는 재가를 가볍게 보지 말고 재가는 출가를 흉내내지 말라. 서로의 수행을 재는 순간 자기 수행은 멈춘다. 난세에 나타나는 경전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개가 흐트러지면 삼매는 문 앞에서 돌아선다. 반주 삼매경은 특별한 능력을 말하지 않고 평범한 삶의 엄격함을 말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법은 낮은 자리에서 이어진다. 삼매를 묻기 전에 먼저 공경이 있는지 돌아보라. 법을 지킨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법은 이미 멀어져 있다. 오늘의 수행자는 개를 단정히 하고 말을 줄이는 이이다. 책을 덮지 않은 마지막 예불. 어느 시대가 많이 흐른 뒤 한 절에 늙은 스님 한 분이 계셨다. 그 스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경을 외우지 못할 만큼 더 배울 것도 없고 틀릴 만큼 서툴지도 않은 분이었다. 그런데도 예불 때마다 스님은 언제나 천천히 책을 펼쳤다. 손끝은 떨렸고 눈은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그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모습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이제는 경전이 스님 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책을 펴십니까? 스님은 잠시 책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을 외우면 내가 법 위에 서기 쉽고 책을 펴면 법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덧붙였다. 삼매는 외움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경이 멈추지 않을 때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다. 그날 제자는 깨달았다. 비구의 개, 비구니의 세밀함, 제가 보살의 절제, 우바이의 신심, 그리고 외워도 책을 펴는 그 태도까지 모두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자기 수행을 드러내지 않는 자세, 한 글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공경. 반주 삼매경이 전하고자 한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삼매는 특별한 시대의 선물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마음 위에 머문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경을 펼치는 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소리 위에서 불법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마지막으로 남는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꼭 책을 보고 읽어라. 그것이 법을 읽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꼭 책을 보고 읽어라. 입술은 이미 수없이 그 길을 지나왔지만 손은 오늘도 책장을 연다. 기억은 빠르나 법은 서두르지 않고 외운 말은 흐르되 글자는 그 자리에 머문다. 한 글자 아래 부처님 숨결이 있고 한 획 위에 수행자의 자세가 있다. 눈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고 책을 펼치면 법이 먼저 선다. 암송은 나를 드러내지만 독송은 나를 숨긴다. 소리는 사라져도 뜻은 틀리지 않게 남는다. 삼매는 갑자기 열리는 문이 아니라 매번 조용히 책을 펴는 손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꼭 책을 보고 읽어라. 그 한 번의 공경이 한 생의 길을 바르게 세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